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에 대한 거듭된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고령에 이제 나이가 좀 많습니다. 80살이 넘었으니까 무죄한 자신의 현 상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후사가 없는 기업이란 바로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후사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러한 약속을 공식 비준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희생 제물을 준비하도록 지시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믿어져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 깨닫지 믿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럽니다. 뭐 짐승을 취했구나. 그게 아닙니다. 이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뜻이 있느냐 이거죠. 이러한 내용은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준 바로 영적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오늘 15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안전한 보호자와 축복의 원천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구속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이걸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삶에 그 뭣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축복의 원천이 된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세요. 본문 1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이렇게 나옵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 여기서 방패란 하나님의 완벽하고도 철저한 보호를 상징하죠. 나는 너의 방패가 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뭘 아느냐면요. 옛날에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형제니가 중국 가서 여권을 잊어버렸을 때 중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불안한 나라입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죄종은 기도를 하되 천군 천사가 그 애를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를 해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면 천군 천사가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기도가 필요하고 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강구가 필요한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완벽한 보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동부 어떻습니까? 동맹군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승리한 후 그들의 보복의 두려움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그 앞에 14장에 보면은 바로 뭐가 나오면은 가나안 소돔과 고모라가 구달로메라 연합군과 전쟁부터 그 사람이 13년간 구달로메를 섬겼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니까 13년도 안 섬기니까 구달로메가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같이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318명 가신을 군사를 치운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 연합군에서 거기를 공격해서 바로 어땠습니까? 승리하고 롯과 그 가족과 이 재물을 다 다시 찾아옵니다. 그 말이 이후에 이겁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보호 약속은 큰 위로가 되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 환경이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여러분이 그걸 위해서 자꾸 필요없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 집에서 우리 장모님이 아들놈이 그냥 중국에서 여권 잊어버리고 거기 있는데 부모가 거기를 찾아가야지 안 찾아가고 무슨 일거는 막 그러는 거예요. 소리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영적 원리를 알잖아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의 그냥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하고는요, 여러분의 어떤 사건 문제 속에 그 사건 속에 그냥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현실, 그 문제 가지고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길을, 어떤 일을 예배에 준비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이걸 우리는 가져야 돼요. 아무튼 하나님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셨듯이 오늘날에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방패 곧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다른 성도는 비록 세상 가운데 악인들에 의해서 우격성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바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구속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여러분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이 돼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이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라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은 말이에요, 내 생각에, 내가 기준에, 내 오름에 그게 빠지게 되면요,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상급이 축복의 원천이 하나님인 걸 마음에 오지가 않죠. 자, 하나님이 위하시는 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잔데 어떻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결코 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축복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녕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는 확실하게 빈틈이 없다는 거죠. 한편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그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모든 행복과 축복의 근원이 되심을 의미하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과거의 나를 생각해보고 지금 나를 생각해봐. 앞으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비된 준비되신 그 축복을 생각해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비된 준비된 축복을 바라본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거에 대한 기대를 안 갖고 있어요. 저는 기대가 너무 크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을 안겨주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로서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행복과 축복이 하나님부터 흘러나온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부터 주어진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안 갖고 계세요? 저는 갖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과 신앙은 동일한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요,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나도 아브라함 같은 마음을 많이 먹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면 하나님 저에게 주어지는 언약과 약속이 아주 많거든. 나이는 자꾸 먹어가는데 아브라함의 심정을 내가 좀 알 것 같다니까. 근데 그 약속을 나한테 주어졌는데 교회라든가 성도라든가 앞으로 되어진 모든 일들을 엄청 약속과 언약이 주어졌는데 가만히 보면 계속 그냥 항상 그게 그건 것 같고 오늘 보면 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우리는 모든 행복과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소망하며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복되게 하는 비결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디다 다른 데다 기대를 갖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자식한테도 기대 걸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를 가세요. 남편한테도 기대 걸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축복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이 자식한테 흘러야 돼. 남편한테 흘려고 자식한테 흘려야 돼. 그러면 그 축복이 남편에게 흐르고 자식한테 하고 마누라한테 흐르니까 내가 뭐예요? 내가 거기서 소망을 갖죠. 내가 하나님의 사는 축복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생명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순종하는 삶을 살려는 거죠. 아니 그렇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서 어떤 약속을 받은지 아세요? 네 축복은 네 자식의 축복이라 그런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를 통해서 네 축복이 자식한테 흐르고 그 애들이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 축복을 받은 자식이 너를 노년에 섬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원리라니까. 그래 내가 행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천국에 샀지만 내 후손을 위해서도 축복을 쌓는 행위인 거예요. 그걸 심는 행위고 축복을 쌓는 행위예요. 그럼 그네들이 거두게 되면은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오르겠어요? 이제 자식을 나한테 오겠지. 그러니까 언약과 약속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언약과 약속을 받으면 어떠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생활의 삶에서 그게 매이지 않아. 물질에 매이지 않고 뭐에 매이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이 2절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성취를 확신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 했는가 봐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인데 옵니다. 나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산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계속 언약과 약속이 주어져. 그 언약과 약속을 하나씩 믿는 것보다도 그걸 믿지 못하니까 자기 입에서 키운 종 엘리에셀이 양자로 삼아서 자기 상속자로 삼겠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 엘리야 자신의 상속자로 삼고자 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판단해 볼 때 아브라함의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85살 나이가 그렇게 됐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말이야 99살에 이상 후사를 줬거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몸에서 하나님 주셔서 불가능한 속에 주셨다고. 지금도 지금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를 생각할 때 불가능한 거예요. 길이 안 보이고 표망이 없어.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입어 믿음으로 어렵다는 자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 만날 수가 있죠. 그 대속의 은총 십자가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잊지 말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날마다 여러분 심령에 계속 통과가 돼야 돼. 내 안에 죄가 드러난 것만큼 여러분은 하나님 관계가 열리는 거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게 다 열리는 거라겠잖아. 내 마음이 하나님과 닫혀 있으니까 물질이라든가 일이라든가 새로운 그게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찾아와서 만나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는가 봅시다. 자, 아브라함 나이가 80세가 넘는 상태에서 그가
과연 후사를 생각할 수 있겠느냐.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엘리야석을 양자로 삼아서 바로 어땠습니까? 대를 연 바로 뭐였어요? 이 상속자를 삼겠다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어드리겠다는 그러한 생각에 나왔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자기 생각을 이루겠다. 하나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후자로 삼겠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을 통해서야만 바로 당신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무능력 분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여러분이 단 한 말씀이라도 선포된 걸 성령으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생명의 믿음을 갖기를 원해. 믿음을 갖다는 건 뭐예요? 이미 의롭다함을 받고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죠. 만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진다는 건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난 자라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어. 깨달을 수가 있어. 그게 믿어져. 하나님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게 믿어지느냐 이거죠. 그게 믿어지느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창세기 1장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요한께서 가라사대 말씀으로 천지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 그러면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고 했잖아. 그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주 만물의 말씀으로 지으신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기필코 이루어주신 전능자이심을 믿고 그의 때가 이기까지 인내로 우리는 뭐이겠어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4절을 보세요. 여러분 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럽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래.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언약과 약속 안에 믿음의 약속 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심령에다 심는다니까. 내가 들음으로 내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것도 깨달을 수 있는 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 있는 건 내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 하여금 여러분 잘 보세요. 썩은 냄새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썩은 냄새는 나사로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그 안에 썩은 냄새는 나사로 안에 이루신 거예요. 말씀을 이루셨다니까. 우리 받아들이면 돼. 아멘 하면 받아들이면 돼. 아, 그분이 말씀하시고 여호와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내가 고백하면 돼. 그분이 나의 주가 되고 내 하나님이 되시다. 그러면 여러분 생활이 완전히 달라져. 변해.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 계비 역사가 행해져.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5절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 그랬습니까? 의롭게 됩니다. 우리가 의롭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성령으로 들을 수 있게 깨닫고 믿어지죠. 사람은 안 돼요. 그러니 내가 이미 말씀을 듣는 길을 가졌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가졌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자예요. 하나님 관계가 막힌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오늘 이제 그 강원석 권사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우리 사모님이 이제 내가 내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분이 여러분도 그런 걸 좀 다스려야 돼요. 그 전에 여기서 이제 선포를 그렇게 했대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 영혼을 거둬가지 않는다. 그 양반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CD에다가 찬송가를 녹음을 해준 게 있었어요. 그 양반이.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이제 병원에서 준비하라고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양반 귀에다가 내시벌을 꽂아가지고 그 찬송가를 계속 틀어줬대요. 계속 틀어줬대요. 우리 이제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더니 이 양반이 강은숙 권사가 신협표 권사님에 대해서 그런 그 상태 있잖아요. 두려워한 상태. 막 했더니 썩는 냄새가 막 나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썩는 냄새가 막 그것이 풍겨 나오더래요. 그러더니요, 한참 기도하고 끝나고 나니까 썩는 냄새가 딱 끝나더니 향기가 나오더랍니다. 그러더니 문철이가 와서 엄마 아니 어떻게 아파트에 향기가 나와 그러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권사님, 신현표 권사님 돌아가셨는데 마음에 낙심이 됩니까? 염려가 됩니까? 걱정이 됩니까? 어떤 두려움이 옵니까? 그게 오는 것은 신현표 권사님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이 땅의 것이 모든 게 전부인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을 떠나온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장막을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비하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천국을 갔는데 그게 잔치예요, 여러분. 슬픔의 장소가 아니죠. 천국은 잔치예요, 여러분. 그래, 목사님 너무너무 마음이 평강, 기쁨이, 감사가 넘쳐요. 넘치네. 그런 권사님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권사님 마음에 슬픔이 있다든가 걱정, 염려가 오면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리에 지금 장례식장에 하나님 임재가 있는 겁니다. 성령 운행 역사에서. 그래서 슬픔이, 낙심이, 좌절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운행. 그것은 하나님 임재 속에서 그 영혼을 데려가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천국 가서 임하는 게 이미 그 자리에 이미 하나님 임재 천국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가니까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뭐 나가서 구원받는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까지도 하나님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요 절대 울지를 않아. 슬퍼하지를 않아. 그래서 아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구나. 목사님 자기 어머니 권사인데 구원 천국 갔다. 아니 구원 못 받았어. 그러면 그 예배하는 거 다 그거지. 헛지랄하는 거 헛지랄. 입간에 되고 발인에 되고 그냥 또 어딥니까 또 그거 말짱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소경을 인도하듯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너무나 분명 확실해. 그래서 5절 6절 보세요. 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이제 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지금 자기는 뭐예요? 늙어가지고 자식을 낳을 수 없어. 그래서 자기 엘리에셀을 양자 삼아서 후사로 기업을 이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하늘의 별을 보라 그럽니다. 자 보세요. 나가 하늘 우려로 우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럽니다. 그 반 별을 셀 수가 있는 겁니다. 보라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합니다. 네 몸에서 날 자손이 앞으로 이와 같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내 씨를 주지 않았으니까 내 집에서 종인 엘리에셀을 양조로서 한번 후사로 삼겠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는 겁니다. 지금 자기는 불가능해. 어떻게 지금 내 늙은 너희의 자식 하나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라겠는데 네 앞으로 날 후사가 너로 인한 후사 하늘의 별까지 셀 수 없게끔 해준대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속에서 여러분 이해가 안 가도 성령 안에서 그게 능력으로 믿어지는 거지 사람으로 믿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다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이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 확정된 사람은 더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깊이 깨닫고 더 많은 말씀을 놓치지 않다 깨달음이 주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그냥 믿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럽니다.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거죠. 불가능한 속에서도 믿어지는 믿음, 그것은 뭐야?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될까? 그것은 내 생각이지. 아니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면 축복이 된다는 거. 축복이 주어져. 아니 내가 하영아 집사가 왔는데 갑자기 며칠 전부터 기도를 하는데 내 입에서는 새로운 일을 주려 하는데 우리 애가 믿음이 없으니까 갑자기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게 되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절박하게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 하나님 하나님 해줘야 됩니다. 막 기도를 해가지고 역사하고 했는데 그때 마음이 계속 꺼리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편치가 않고 왜 이렇게 염려가 올까? 걱정이 올까? 그냥 확신 와야 되는데 왜 그럴까? 뭔가 하나님이 이번은 안 되지만 어떤 새로운 길을 주시려나 뭐 별 생각을 다 하는 그런 이해가 얼마나 낙심하고 막 그 생각 필요 없는 생각을 내가 내가 그러나 말이에요. 그의 운명이 하나님 내 마음에는 처음부터 뭐가 주었느냐면은 내가 바라는 원이 아니고 일단 학교를 들어가라. 들어가서 네가 그렇게 하는 일에 자신을 갖는다면은 편입 공부해라. 그러면 지가 바라고 오는 학교보다 더 뛰어난 학교를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나한테 왔어.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좀 단계 낮춰서 그냥 그렇게 들어가라. 내 마음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그냥 편입하는데 하나만 공부하면 되잖아. 영어만 공부하면 되잖아.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계속 임장로한테 그 얘기 하려다 아이고 그냥 얘기를 안 했지. 우리가 오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 여러분 그걸 갖고 살아야 돼.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계획하고 목적이 분명히 있다. 이걸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뜻없이 이렇게 색을 보내고 사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하신 그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지. 오늘 보면 7절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봅시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있을 때 그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어 업을 삼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저는 전에 몰랐다니까.
나는 성령을 받고요, 불을 받고 나서요, 미치니까, 이야, 나는 이제 대박을 터졌다. 그래서 사업이 그냥 기똥차게 될 줄 알았지. 그냥 해가지고 나는 부르시고 나를 부르실 때는 목사 시킬 줄 꿈도 못 꿨지. 하다가 날마다 예배당에서, 저 사업장에서 아침 일찍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믿어져. 손님 물건 사라도 물건 안 팔아. 아니, 나는 우리 큰아들 놈이 이번 주에 싹 없어졌어. 그래서 내가 너 이번 주에 주일날 못 나오냐 했더니 나온대. 근데 왜 나오는 놈이 왜 예배 찬송 연습도 않고 그냥 갔냐 그랬더니 회사에서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갔대. 그전 같으면 내가 뒤집어질 텐데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중요한 걸 우선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궁예리 불쌍히 여기다 하려고 해야지.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이게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그걸 믿음이 없으니까 그거 모르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몰라.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거기에 다 있는데, 하나님 관계에서 모든 게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내 자리를 지킨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고 축복인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이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더욱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그 속에서 더욱더 믿음이 주어지므로, 교제가 있으면 믿음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교제가 끊어져 보세요. 말씀이 깨달은 믿음이 안 오지. 교제가 있으면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너를 부르신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갈대아 우리 지방에서 부르신 목적은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기 위한 거리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표정을 구합니다. 그래서 8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럽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의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고 내가 믿습니다. 그럼 내가 확증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확증을.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옛날에 그런 기도했어요. 기도원의 기도를 저는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게 맞으면 오늘 저녁에 요게 이렇게 해주시고 아니면 이렇게. 나 그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하세요? 저는 그런 기도 했어요. 기도원이 이슬이 오는데 오늘 저녁에는 이 소금에 이슬이 적시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기도원이 또 기도하잖아요. 그 말씀 또 그러면은 오늘 저녁에 주변만 이슬이 오고 소매는 안 적시게 해달라고. 그래 확신을 갖잖아요. 오늘 보면 이 아브라함도 확신을 갖기 위한 거죠. 확신을 갈 때는 흔들림이 없죠. 요동함이 없죠. 천둥 번개가 쳐도 그냥 믿어져. 내가 다 망한 것 같아도 나는 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없어. 나는 모든 걸 가진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치지. 그래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리고, 그게 우리 근본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 대통령 앞에서, 장관 앞에, 누구 앞에 가서 나는요, 그냥 그걸 당당히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니까 거기에 내가 흔들지 않아. 여러분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는 저 사람이 누구니까 거기 기죽을 필요가 없어.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유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고 보이는데 내가 전할 걸 못 전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평강이, 행복이, 건강이
누구 안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잖아요. 삶의 본성이 주 안에 있잖아요. 성경을 잡으세요.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그랬어. 함께함으로 형통하더라. 요셉이 형통한 게 아니고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일이 형통하더라 그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게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니, 마음만 먹어보시라니까.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이루신다니까, 역사한다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9절에 봅시다. 9절에. 9절에는 여기선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신령과 진정. 이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취할 게 뭡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취할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자녀가 권세가 주어지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여기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9절. 요하께서 그에게 이제 나를 위해서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뭘 취해라? 보세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들과 빗비들 새끼를 가져올지나 취하도록 해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족해야 돼.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그 짐승을 통해서 이루어야 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한테 어떻게 행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행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공의를 행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만족을 얻은 거지.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 여러분 만족, 공의가 행해진 거라니까. 공의는 뭐예요? 죄삭은 사망인데 이게 공의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공의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하나님 공의가 행해진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하나님 뭐예요?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만 하면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볼 때 그 믿음을 두고 만족하시는 거예요. 만족. 여러분을 두고 만족하신다. 여러분을 두고 기뻐하신다고. 내가 아니죠. 내가. 구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한 뭐였습니까? 표징을 구하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언약 체결하기로 작정하시고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10절에 그러죠. 준비했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봅시다. 여러분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재물을 취하라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하다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이름 믿는 거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공의 속에서 사랑 속에 내가 의롭다 하실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는 자가 돼야지. 아브라함이 요 하나님 믿음에 의롭다 했듯이 하나님이 의롭다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뭘 취해야 돼요? 짐승을 취하라 이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 공의를 다 이루신 거죠. 그러면 그 믿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의롭다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맺기를 원해. 그래서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이 주어졌죠. 그 언약은 어때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거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언약이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거라니까.
근데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쇠는 쪼개지 아니하더라. 쪼갰다는 것은 뭐예요? 구약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쪼갠다는 것은요,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게 쪼개든 것 같이 너희가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절대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언약을 분명히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언약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우리에게 맺었지만 그 언약을 우리가 지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야 돼. 그러니까 짐승을 쪼개고 두 사람이 거기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서로 간에 언약을 어기면 짐승같이 쪼개진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알고 깨닫고 믿어지는 것만큼 순종하기를 원하셔. 알지 못하고 깨닫지고 믿지도 않는데 그 사람은 순종을 요구하잖아요. 그런 사람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 나오기만 해라, 죄 이름만 불러라 그래. 그러면 네가 그게 중심으로 들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여기 앉아있으면 내가 그냥 정신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신의 서서 언약을 맺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다 지키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다고. 모세가 낭독하면요, 선창을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 후창을 다 그대로 하겠다고 자기들이 고백 확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뭐예요?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랬어요. 그 시체는 어떤 시체입니까? 거룩한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이죠. 근데 이 솔개는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솔개는 이방인들의 왕들,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그 세력들. 이것은 뭐예요? 쫓았더라 이거예요. 그 거룩함이 훼손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나를 거룩하게 하신 목적은, 나를 거룩게 한 것은 나를 믿는 모든 자를 거룩해 하신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가장 핵심 뭡니까? 불가능한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봐라. 그 별이 셀 수 있느냐? 없습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이와 같이 셀 수 없느니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뭐예요? 믿었더라 그랬어.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 약속을. 내 집에서 길리운 종 엘리에셀 해가지고 양자로 삼고 상속자로 삼겠다.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후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심령들에게도 크신 은혜, 능력으로 영광으로 역사하시고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믿음에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 있는 자로서 더욱더 이루시고 역사하신 축복께 증거되고 넘치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오늘 그니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넘치게 채우심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을 기도합니다. 아멘.